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7월은 영적 부흥의 계절,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다라는 표효로 우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첫날 우리가 월상 예배죠. 그때의 문을 열면서 다시 불을 붙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영적 시동을 우리가 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지난 주일에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무릎이 우리의 무너진 가정 그리고 교회,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셋째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의 그러면 신앙의 이 화살표가 어디로 향해져 가야 하는가 이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금토 어제 거제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를 향하신 그 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어떠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가면 이제 스포츠들이 많은 그 종목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야구라고 하는 것과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중에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이 야구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를 위대한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 말입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최초로 미국 야구 역사의 흑인 선수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석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박수 치는 게 없어요. 다 야유를 보냅니다. 깜둥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냉담을 넘어서 아주 잔인했습니다.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 편이든 뭐 상대방의 편에도 관계없습니다. 흑인이 섰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야유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같은 소속의 팀 선수들도 악수를 거부했을 정도이니까 이 사람은 이게 경기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화살을 그렇게 자기 어떤 뭐 편이든 상대편이든 관계 없습니다. 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롭고 처절한 싸움을 하는 이 로빈슨에게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지지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이끌어갔던 사람 한 사람, 이게 다저스의 이 단장이었던 브렌치 니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단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많은 관계 어떤 뭐 구단의 뭐 관계자들, 안 그러면 팬들이 어떻게 흑인 선수를 깜둥이 이렇게 올리느냐, 우리 구단 망한다, 빨리 보내라, 이러면서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니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단지 야구 잘하는 선수 한 사람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야구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니키 단장의 이런 신념, 이런 신뢰, 이런 어떤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제키 로빈슨을 마침 그들의 모든 편견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미국에는 이제 이런 그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세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에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흑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모든 편견을 깨는 그런 선수였다. 이렇게 보면서 미국의 스포츠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어떤 이런 벽을 허물었던 사람이다. 이런 어떻게 족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도 한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지목하면서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찾고 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 세대를 넘어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저 아이에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이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심은,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이 세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에 멈추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런 은혜, 이것을 내 자손에게, 아니 아직도 오지 않는 후대, 저 손주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명문, 어떤 후대에까지 이어질 가문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가문이 저 후대까지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단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올해처럼 2026년처럼 우리 예일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막 없을 거예요. 왜?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고 평생에 어떤 분들은 이런 희년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뜻깊은 희년 50년, 창년 50년의 그 해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가고 있다 이거이지요. 희년은 여러분 단순히 지난 50년 동안 받은 은혜, 이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50년, 앞으로 이어질 이 50년을 우리가 눈물로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5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세워져 나갈 것인가, 그걸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아끼지 말고 전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머뭇거리지 않고 전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명을 다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전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면 다시 4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숨기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숨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카하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가 좀 가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어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내가 독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숨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의 귀중함을 압니다. 구원에 대한 중함도 압니다. 거듭남의 귀함도 압니다.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숨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카드, 숨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손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육상을 할 때 그 계주라는 거 있죠. 이어달리기. 꼭 신앙은 그거와 같은 거입니다. 내 혼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기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통을 다른 상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실격입니다. 아무리 더 잘해도 이거는 실격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바통을 전해주지를 못해.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통을 잘 전해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대를 이어 달리게끔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거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신앙의 바통을 잘 받고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에 우리의 일교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스개 얘기 하나 할게요. 교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에게 퀴즈를 냈어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를 낼 테니 한번 알아맞혀라. 성경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 애은이 누구요? 그러니까 힌트. 아이가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힌트를 준답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은,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딱 들었어요. 선생님, 삼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 가르쳤구나. 선생님이 굉장히 흡족해했어요.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하는 얘기가 심통치 않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삼손 그거 아니에요. 삼손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우리 엄마요. 그래. 선생님이 아니 그래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주일 아침에요, 제가 자고 있으면 내 그냥 다리를 그냥 끌고서라도 저를요, 내 귀 봐요, 얼마나 이 귀가 빨개지고 커져갔는지, 한 손으로요 저를 단번에 교회까지 끌고 와버립니다. 저 꼼짝 못합니다. 삼손도요 우리 어머니에게 걸렸다면요 꼼짝없이 끌고 왔을 겁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힘세요.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얘기이지만은 정말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님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말 가지고서 아이들이 신앙교육가 아니에요. 말보다는 그냥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교회를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연한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교회는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 말이면 타협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이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믿어, 아, 어머님의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피곤하구나, 자거라. 그래, 학원 가야지, 가거라. 언제 믿음이 돼요? 언제 믿음이, 어머니의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바통을 전해줘야 합니다. 가감없이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후손으로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바로 현재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이렇게 현재예요. 미래가 아닌 현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당합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난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여러분 여기서 후대가 나오죠. 후대. 여러분 후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하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아하론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후대라고 하니까 아주 까마득한 먼 훗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후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바로 내 등을 바짝 따라 붙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손을 잡는 그런 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이세죠. 우리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서 돌보고 지켜줘야 할 그런 현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상, 여러분 이게 후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우리도 그 습관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먼 우리 애일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아이들을 그때 내가 쓰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미래의 후보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를 함께 이어져 갈, 함께 움직여져 갈,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동역자고 우리들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자꾸 아이들을 오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러지 말라.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천국은 다 저희들에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진짜 사역이 뭘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쪽에서도 교회가 50년이니까 이거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까? 예배당도 바꿔야 되고 의자도 바꿔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게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것이 전제가 붙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옳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면, 아니 저들의 영적인 굶주림, 헐벗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말씀, 저들에게 기도 어떻게 저들의 마음속에 이어져 가게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부엌에서 참으로 땀을 흘리면서 밥을 짓는 식당 봉사자들 수고 많이 하셨죠. 그리고 차량 봉사,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나르는 차량 봉사죠. 주머니들 우리들 털어서 또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들 얼마나 많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장 귀한 수고로움이 뭘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이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들에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무릎에 이런 눈물의 기도, 부모의 기도, 교회가 눈물로 품고 안는 이런 자녀들,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아이들은 우리의 일교의 미래다, 이것보다도 현재다,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두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아이들을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소망, 케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망.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존재,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전 존재의 기대를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 소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만 둔다, 굳건하게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여서 내가 안도감, 안정감,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어느 한 곳에 하나님께만 완전히 의지해서 내 전 모든 것을 의지해서 딱 붙들게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두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소망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더 안정감을 갖도록,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도록,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가도록,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저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인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향하는 꿈은,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50%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데,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안 가르쳤던가요? 아니요, 가르쳤겠죠. 열심히 가르쳤겠죠. 교회가 여러분 게을렀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겠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해서 아이를 굳게 지켜야 되는데, 우, 그러니까 아이의 우에는 부모, 자에는 교회, 딱 그를 뒷받침을 기둥이 돼줘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가정이 최초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에게 성전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되죠.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아이들도 우리 속에서 공동체로서 잘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저들을 굳건하게 반석 위에 하나 쌓아 올려 가야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가정이라는 기둥, 교회라고 하는 기둥, 여러분 이 교회, 이 두 개가 나란히 버텨서 한쪽에 치우침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에, 저들의 신앙에, 저들의 믿음에 딱 받쳐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골게 올곧게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가문의 어떤 이 맥을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50년의 희년, 지난 50년을 우리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 기쁨, 여러분 이것을 박수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다음 50년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그 가슴 속에 품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 세대의 희년, 이것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절대 한 세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8편이면 다윗 시대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3000년 전이에요. 말이 여러분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역사에 먼지가 묻어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또 미래를 몇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사랑의 편지다. 내 눈물의 편지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에일교회, 사랑하는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지금 50년 동안 받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할 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은혜를, 그 바통을 누구에게 전해줄 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 50년을 내가 기도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헌신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언약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만 다짐을 합시다.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금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겠다. 저들의 영적인 부분, 저들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결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 더 우리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 나의 시간, 물질과 기도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시간 내 아이들 앞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동력자, 비로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든든하게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어져 갈 딱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꿈을 이어져 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갈까?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 식어버린 기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그런 불을 지피며 응답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서 이 50년을 이어져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세대로 내 믿음이 끝남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장차 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저 손주들까지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적들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로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굳게
굳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 하나, 내 섬김 하나, 내 기도 하나, 내 헌신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저들이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50년을 오늘 이 희년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